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같이 귀한 기도의 밤에 제가 골리앗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골리앗의 칼이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저는 한 번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소개하는 것이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경이 이 골리앗의 칼을 언급했을까? 성경에는 우연하게 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좀 나누어 말씀하면 사울이 그 골리앗의 싸움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자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죠. 오죽하면 같이 있다가도 갑자기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피한 곳이 어디냐 하면 사무엘이 은퇴하여서 쉬고 있는 나요시라는 동네, 성경에는 나요시라고 하기도 하고 라만 나요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일시 피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다윗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 훈련 거기서 받았는데 이것을 알았던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얼마나 사무엘과 함께 같이 있으니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있다가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다시금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노업 땅으로 갑니다. 노업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km 지점 되는 지역인데 왜 노업 땅이 그렇게 성소로 나오느냐 하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법궤가 뺏기고 난 다음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피한 곳이 바로 노업 땅으로, 그래서 그 제사장들만 모여있기에 그곳을 성소라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면 좀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노업 땅까지 갔습니다.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떡 없느냐? 떡 5덩이 있으면 좀 먹었으면 좋겠다. 무기가 없느냐? 묻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걸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칼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칼이라는 겁니다. 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식탁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유용한 것입니다. 부엌에서 무슨 음식을 자르거나 생선을 자르거나 그런 거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칼이라는 개념을 가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살상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대포나 총 또는 미사일을 있지만 이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 시대에는 그런 총이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칼이나 활이나 창 같은 거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칼은 대단한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전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그 칼로 무장하여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폐해를 너무나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난민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힘들다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더 엄청나게 잔인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쟁을 발명한 자에게 저주가 있으라. 전쟁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그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는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내가 한 나라를 점령했지만은 그 나라를 영원히 점령할 수는 없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특히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구라파를 다 점령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러다가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에서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 엄청난 파워가 있었지만 조금 있다가는 다시금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다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헬라 제국에서 또 무너집니다. 조금 있다 또 헬라 제국 역시 로마 제국에서 무너집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역사에서 보신 것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몽골 제국이 구라파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몽골은 조그만 나라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칼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잔인하다. 그런데 골리앗이 들고 나온 이 칼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그 무게가 얼마나 가냐면 70kg 정도로 60kg 사람 하나 무게 많은 것을 갑옷을 입고 나설 정도니 얼마나 대단한 거인인지를 아시겠죠. 키도 거의 3m에 가까워요. 엄청난 키에. 그런 사람이 칼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거 보면 다윗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칼이었고, 또 나중에 아히멜렉에 그 칼을 줄 때, 골리앗의 칼을 줄 때에 네게 적당하겠다 가져가라 그럴 정도로 엄청난 칼이라면 너 이거 못 써 그럴 건데 허락합니다. 그 칼은 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골리앗은 목이 베임을 당합니다. 자기 칼인데, 자기가 쓰던 칼인데 그 칼에 의해서 자기가 목이 베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제국이 큰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세계 내 나라가 최고다 말했지만은 어느 날 그 나라는 자기들의 칼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만든 칼, 사람들이 자랑하는 칼, 결코 그것이 영원한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쇠붙이로 만든 그런 칼은 없다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칼이 뭐냐? 혀의 칼입니다. 우리의 혀를 잘못 움직여서 사람을 죽입니다. 가십을 만들어서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그 칼에 의해서 배임을 당한 사람은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혀의 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의 칼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칼을 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칼처럼 사용합니다. 빚을 내게 하고 빚으로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재산을 오히려 빚 갚으라 말하면서 빚으로 사람을 갖다 끌어당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잔인한 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서서 먼저는 골리앗의 칼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혹시 그런 칼을 쓰지 않았던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칼을요, 이 칼은 별로야 쓰잖아요. 잘 별로야. 그냥 무딘 칼로 뭐 생선 쳐봐요. 다 뭐 이제 박살나버리고 옳게 자르지를 못합니다. 칼을 잘 갈아야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숫돌, 칼 가는 숫돌이 뭔지 아세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러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고 언젠가는 내가 그 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죽음에 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끝난 목사지만은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가 늘 조심한 것, 혹시 내가 칼을 쓸까? 왜? 교회도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교회 안에도 징계라는 칼, 칠이라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가 잘못했다, 장로가 잘못했다, 그러면 당회가 모여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칼을 쓰면 결과적으로 그 칼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늘 조심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결코 칼을 쓰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의 혀를 놀려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남을 향해서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아야
우리 자신들은 온전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골리앗의 칼을 생각하면서, 골리앗이 남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 칼에 자기가 배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한때 영국이 한창 개인주의가 막 발달할 때입니다. 그때는 공원에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소신, 개인의 의견을 막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발표할 텐데,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부자가 있는 한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의 것을 뺏었으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듣고 욕하는 사람도 있겠고, 손가락 잡는 사람도 있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지내면서 이제 자기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돌아오니까 자동차가 유리가 박살이 나고, 그때는 카세트를 많이 훔쳐갔어요. 카세트 훔쳐간 거예요. 어떤 놈이 이걸 훔쳐갔냐 그랬어요. 왜요? 자기는 이론적으로 남의 걸 뺏어도 괜찮다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것이 뺏길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쓴 칼이 도리어 남을 괴롭히게 된다면 그것이, 그 칼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목회 과정에서 다른 교회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꼭 교회적으로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칼 쓰기를 조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칼 갈지도 말고 여러분들 칼을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이 요청한 골리앗의 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와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느냐 하면,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셨는지 몰라도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엄청나게 약해졌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해 드렸잖아요. 그는 라마나임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 그러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에 도피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찹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 속에 배가 고픕니다. 이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장 안 넣는 사람 없다고. 3일 동안 굶고 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남의 집에 뭐가 가서 훔쳐내겠다는 거. 그만큼 굶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굶어봤으면 몰라요. 나는 많이 굶어봤어요. 근데 뭐 굶는다고 다 그렇겠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딱 그렇게 굶을 때에 이제 이 높당에 옵니다. 제사장을 만나죠. 그럼 다윗이 뭐지 합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고프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혼자서 이렇게 왔느냐? 물론 수종 드는 사람 몇 사람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천부장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도 있으니까 부하들 데리고 같이 올 수도 있는데 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혼자 오듯이 왔느냐? 그 말할 때 거짓말합니다. 사울이 나를 비밀히 보내서 밀사로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실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하니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엄청나게,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안 믿던 사람입니까? 다윗이 조금 전에 신앙의 훈련을 받던, 라마나임에서 사무엘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배고프고 힘들고 무서우니까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다급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기 없습니까? 그래요. 제가 좀 전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칼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그런 것 없어.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 정도로 담대했던 그가 이제는 무기를 찾아요. 여기에 무기 없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릴까요? 다급하니까요. 오늘 우리도 도란노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지만은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위기에 부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뭘 찾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말합니까? 급한 대로 살아야지 뭐.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와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근본 의도는 무엇이냐? 인간이 강하지만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다윗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죠. 임기응변 적당하게 넘어갔다.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빨간 거짓말 있고 그 다음엔 어떤 거짓말 있어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도 있어요. 난 그 차이는 잘 몰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말 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거짓말하면 천당 못 가? 못 가지. 못 가. 천당 못 가. 그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거짓말 안 했어? 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종종 한 번씩 거짓말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천당은 굉장히 심심하겠네요. 왜? 거기는 하나님하고 조지 워싱턴 두 사람밖에 없겠네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짓말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급하면 거짓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겠습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다운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찾는 게 뭡니까? 여기에 무기가 없습니까? 그럼 보세요. 다윗이 이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 보세요. 이 다윗 이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었습니다. 이 가져가라 그럽니다. 받아왔죠.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이걸 사울이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치니까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그게 속한 제사장의 그룹들을 85명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왜 그랬냐?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은 당신의 그 굉장히 신이 많은 신하여서 나는 그렇게 알고 주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참살 현장을 바로 다윗이 그 칼을 요구하는 바람에 생겼단 말이에요. 다윗의 작은 실수 하나가, 다윗의 작은 영혼의 실수가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칼을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가드라는 지방으로. 가드는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그럼 블레셋 지방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들고 가드 지방으로 갔으니까 그 민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어쨌든 그건 상관없어. 그러나 다윗의 소문을 알았던 그 가드의 모든 신하들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저 다윗은 왕년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윗이 감금당한 것 같아요. 감금당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 뒤 본문에 보면, 뒤에 그 부분에 보면 다윗이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벽에다가 글도 함부로 막 쓰면서 미친 척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왜 내게 저런 미친놈을 데려왔냐? 내보내 그래가지고 풀려나는 거예요. 왜 그걸 아느냐 하면
여러분들 시편 56편에 보면요, 시편 56편 보면 그게 서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를 소개하기 전에 그게 뭐라 나오냐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포로되어 있을 때, 감금되어 있을 때 선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금되어 있은 거예요.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위대했구나. 왜? 자기가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만군의 여호와를 내세웠던 사람, 그거 잊어버리고 무기를 찾았거든요. 그게 실패였어, 실패.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56편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무서울 때에, 내가 겁이 많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아무도 날 도와준다 싶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텔 아시죠? 스위스의 유명한 활 잘 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텔이 활을 잘 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 이 스위스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오스트리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총독을 보내서 그 스위스 지방을 다스리긴데 그 사람 이름이 게슬러예요. 게슬러가 짱대다가 자기 모자를 걸어놓고 누구든지 이 모자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절하고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윌리엄 텔이 그렇게 절하고 지나가겠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걸 누가 또 이야기했고 게슬러가 알았습니다. 잡아왔죠.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저다 세워놓고 머리에다가 사과를 하나 올려놓고 너 활을 쏘아서 맞추라 그럽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윌리엄 텔이 화살 2개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는 가슴에다 탁 꽂아놓고 활을 쏜단 말이에요. 그걸 게슬러가 봤어요. 근데 활을 쏘았습니다. 마침 사과를 뚫었죠. 그러니까 게슬러가 말합니다. 너 왜 화살 하나 숨겨뒀냐 하니까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 당신을 쏠라고 하나 감춰뒀습니다. 그래요. 그때 게슬러가 말합니다. 너 내가 안 무섭냐? 내가 안 두렵냐? 그러니까 윌리엄 텔이 그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두려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어느 것도 안 무섭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한다 해도 나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칼 안 씁니다. 두고 보자고 칼을 나를 안 갑니다. 혹은 내가 질병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고 나는 나갑니다. 나는 아까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에 같이 저도 찬송 불렀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냐 합니까?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나는 주의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면서 난 다시금 확정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기도의 모임에서 여러분 그냥 와글와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깊이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무기 그게 난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제 그걸 가졌느냐? 사실 라마나요트에서 가졌던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는 그만 녹당에 와서 실패했거든요. 그는 다시 깨닫고 돌아선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고 잘못 행동했고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밤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하고서 고백하는 이 귀한 밤이 바로 여러분의 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 급하면
칼을 뽑아 던지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겠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밤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